감사합니다. 전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기지 않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이렇게 막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죠.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 전능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지요. 죄 씻음을 받는 이 물세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죄인의 죄 문제를,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그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이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이 통과 의식이죠. 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어떤 뜻으로 또 통과 의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별도로 성령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게 되었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선포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시고 소리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이 이렇게 딱 된 것입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시고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감히 시험할 수 없는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지만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것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또한 이기셨지요. 이 공생의 이 첫 시작,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또한 능력으로 이긴 이 시작. 예수님은 이 싸움, 이 첫 싸움, 첫 시험, 첫 싸움에 이기심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사역들,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지내셨던 그 모든 그 사역들, 그 시간을 마귀와의 싸움이어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첫 시험, 첫 시작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면서 성령의 힘있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몸과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픈 자들 배불리 먹여주셨고 영혼이 배고픈 자들, 영혼이 갈급한 자들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모두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령 사역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성령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계속해서 사역해 나가셔서 마침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했던 이 예수님의 그 사역,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지요. 그 첫 시작이 이 오늘 시험이고 이 승리입니다. 오늘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마귀의 이 시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가운데 계속 된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 사람들의 이 요구, 시험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막 했습니다. 시험이지요.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그 힘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군병들에게 잡히지 않으실 수 있었고,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셨고,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가신 어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시고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이 모든 시험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어떤 큰 일, 거대한 일, 기적적인 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이 시험을 예수님은 안전하게 이기셨습니다. 잡히심으로, 맞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3번 시험 모두 패한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첫 시험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에 마지막 받은 이 마귀의 시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나약할 때죠. 가장 약할 때입니다. 완전히 상했을 때입니다. 이때 마귀가 또 찾아서 시험하지요.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4절에 보면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지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마지막 이 시험, 육신으로 계실 때에 마귀가 시험했던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이기셨다는 것은 처음에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지요.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귀의 시험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예수님,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마귀의 관계도 예수님은 곧바로 간파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치신 이 예수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예리한 검입니다. 성령은 교묘하게 파고드는 마귀의 생각과 이 계략을 알게 하시고 이 마귀의 계략을 이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계셨기에, 이 이끄심 가운데 계셨기에 마귀가 꼼짝 못하고 다 패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이 앞에 두 가지 시험, 한마디로 뭔가 능력을 보이라는 거지요. 뭔가 거창한 일,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큰 일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너를 정말 메시아 구원자로 믿을 거야. 인정할 거야. 그런 너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인정을 받고 명예와 권세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보이게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속지 않으셨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게 경배하면 그 영광, 그 권세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는 이 속임입니다. 이 시험 또한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귀가 이 사람의 가장 약한 것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것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구하려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가만히 뚫고 들어와서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속이는 시험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40일 금식한 예수님 몹시 줄이셨지요. 정말 배고프셨습니다. 마귀는 이 약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귀는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 들어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 그 열등감을 이렇게 가만히 파고 들어와서 열등감을 부추기지요. 마음의 교만과 이 자랑이 있는 사람들, 은근 있는 사람들 마귀가 알고 그 자랑, 그 교만 살짝 건드립니다. 상처에 매인 사람, 과거의 상처든 현재의 상처든 사람에게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상처를 받은 그 사람에게 그 마귀는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어떤 징크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징크스에 매이게 하는 것이 마귀.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것. 그래서 약할 때 그 약한 곳을 건드리는 마귀. 교묘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다 아는 영물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몸으로 오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0일 금식하신 후 줄이신, 이 줄였다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가장 절박한, 완전히 이렇게 지치고 상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장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거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마치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교묘하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질투가 나서 그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도록 그 욕망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것처럼. 그깟 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도 돼. 만들어 먹어. 그런데 이 마귀의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서는 정말 무서운 함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건드리는,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를 증거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십자가로 가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떡, 영원히 배부른 떡,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사람의 이 죽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정말 굶어 죽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이 수고해서 경작해서 수확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모세 때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참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참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말씀이 육신되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나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도 안 되고 떡으로만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세상의 떡으로만 살 때는 살아있어도 그 죽은 삶이지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세상에 떡이 있든 없든,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든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든 배고프든 세상의 그 떡에 연연하지 않고 설사 떡이 없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 영적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떡을 구하라고,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속이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말 더욱 믿어지고 이 말씀이 모든 시험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혹하지요. 이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91편의 11절 12절 이 말씀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마귀가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붙들어 주실 거야. 결코 죽지 않아. 결코 다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은 그럴듯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 어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맞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하는 이 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으니까. 이번에 물을 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맞고, 이번에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고, 지금 물이 없으니 그렇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보호하셨고 항상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뛰어내려 보라고, 다치지 않을 거라고 미혹하는 마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떤 큰 일, 거대한 일, 거창한 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증명하고픈 유혹, 아니 증명하라고 유혹하는 이 마귀의 속임. 만약 사업이 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건가요?
만약 암 선고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신 건가요? 마귀는 어떤 일을 통해서, 또 그것도 눈에 확 띄는, 모든 사람이 보는 어떤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는 자임을 증명해 보라고, 증거해 보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이 마귀의 미혹에 속기 때문이지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 내가 보여지는 뭔가 큰 성과가 있으면,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있고 큰 일을 담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내가 지금 꼬꾸라지고 뒤처져 있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마귀의 미혹이죠. 마귀의 속임입니다. 속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귀로부터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증거, 십자가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확신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속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마귀 자신도 하나님에게 쫓겨난 자고 때가 되면은 마지막 이 영원한 불못에 빠질 거짓된 헛것이고 사라져버릴 정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이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있고 공중권세를 잠깐 잡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지요. 세 번째 시험은 사람이 가장 잘 속는 것이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미혹입니다. 마귀는 이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죄성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험직하고 먹음직한 이 것들, 부와 명예와 권세로 높은 자리에 올라 영광 되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게 가장 내게 절하면, 내게 무릎 꿇으면,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따르면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다 가질 수 있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그 죄성 가운데 여기에 빠져 있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마귀의 이 마지막 시험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시지만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계셨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의 계략을 하신 거지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의 마지막 이 미혹까지도, 속임까지도 단호하게 이렇게 쳐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도전하면서 너에게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지혜로, 그 어떤 것으로 이 배고픈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잘 나가고 잘 되고 거창하고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게 하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속입니다. 결국 이 마귀의 시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험이지요.
여러분, 이 시험은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배고프면, 내 처지가 비참해지면, 낮아지면, 병들고 아프면 더 집요하게 찾아오는 시험이고, 내가 조금 나아지면, 조금 잘 나아가면 교묘하게 찾아오는 시험이고, 보암직하고 이 먹음직한 화려하고 높고 편리한 것 보여주면서 손을 이렇게 뻗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영광, 금방 사라질 영광에 열심을 내게 하고 영혼을 이렇게 팔게 하면서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사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저 사람도, 저 교회도, 저 목사님도, 저 장로님도 이렇게 하자면은 다 낙오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겁박하는 거죠. 죽어야 살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 죽음을 지나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높아져야, 부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속이는 이 시험들. 여러분, 이 간교한 마귀, 정말 약점을 이렇게 파고드는 마귀, 이 부추기는 마귀, 교묘한 마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계속해서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과 그 지혜로, 여러분이 가진 그 경험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이 통곡 가지고도 그 시험 못 이깁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것 아니고, 어떤 놀랍고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는 것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부와 권력, 명예가 있다고 마귀가 우러러보고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밥이 더 되기 쉽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늘 주님처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교묘하게 계속해서 방법을 바꿔가면서 시험에 오는 마귀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 난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네. 그 증거가 무엇일까? 어떤 큰 능력과 기적을 보이는 것일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큰 헌신, 정말 사람들이 와 대단해,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시험임을 알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그때마다 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이겨내고 쳐내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 앞에서 아주 적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쳐내는 것, 이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요. 더 나아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간파하는 거죠. 아, 이게 무엇인지 아는 거지요. 알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바보 같은 것 같지만, 그냥 십자가 붙드는 게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그 비밀,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비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마귀가 정말 수없이,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힘과 지지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지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심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정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소수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막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의 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오면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생각이 나오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됩니다. 채워진 게 나오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거고. 이제 수요일에 사순절 시작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께서 예수님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일이지요? 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금식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은 아니더라도, 여러 날 금식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한 끼, 하루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정말 골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 정말 방법을 바꿔서 교묘하게 집요하게 정말 끊임없이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싸움에 속지 마시고, 이 보이는 싸움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마음에 빼앗겨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뒤에서 이것들을 조종하고 이것들의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에 속지 않고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마귀의 이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시험, 첫 승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사순절, 이 첫 또 시작이 예수님의 시험처럼,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모든 시험을, 앞으로 남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기에 줄이셨고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고 공격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기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체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니 주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마귀의 계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계략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마귀의 보이지 않는 이 일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밀가부르듯이 까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떡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살아나고 참된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죽어져야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죽어져야 교회가 또한 살아나고 평안한다고 하는 이 사실, 십자가에서만 볼 수 있고 십자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로만 증거되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엘린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먹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금식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채워져서 수없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주님처럼 담대하게 단호하게 쳐내서 이겨내는, 그래서 마침내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